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정말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만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또 깨끗하고 대단히 윤리적이고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스칸디나 반도 주변을 중심으로 한 나라, 스위스, 또 덴마크, 또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사회 보장 제도가 대단히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GNP도 대단히 높고 아주 깨끗하게 오늘날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 가운데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덴마크는 사회 보장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또 개인 GDP가 거의 6만 불에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 88%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덴마크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독일하고 덴마크 사이에 10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덴마크의 완전한 패배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곡창지대, 남부에 위치해 있는 곡창지대, 이름하여 홀스타인 지역을 다 빼앗겼습니다. 황무지만 남았어요. 백성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댄스와 싸움판을 벌였고 어른들은 도박과 알코올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의 철학자 켈케골은 절망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병이야말로 죽음에 이른 병이다. 이걸 본 거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덴마크 온 땅을 휩쓸었습니다. 율랜드 반도 남쪽에 있는 스캄 링스 뱅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목사님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백성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땅을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황무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땅을 사랑하십시오. 셋째, 나라와 동포를 사랑하십시오. 이 3의 운동을 외치기 시작한 3의 운동. 신금을 울리는 설교에 뜻있는 일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3의 운동을 실천하여 병든 나라를 회복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누구냐? 구룬투비히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구룬투비히 목사님. 150년 전 구룬투비히 목사님의 정신이 오늘 덴마크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덴마크가 세계에 가장 잘 사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고 무려 국민의 88%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구룬투비히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2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Holy people, 성민이다. 성민, 거룩한 백성.
성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극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낱낱이 열거를 하죠.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했습니다. 앞장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제사장들이 말씀을 그냥 꿀꺽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영혼을 살려야 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을 삼켰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포악했습니다. 강탈을 일삼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합니다.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합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을 앞장서 행하는 사악한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백성을 향해 내가 진노를 쏟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를 쏟아버리면 백성이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진노를 쏟을 수가 없어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성을 쌓는 한 사람, 무너져가는 성을 쌓는 한 사람, 무너져가는 성을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하나님 제발 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완전하게 깨집니다. 한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원인, 1차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1차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2차적인 원인이 뭐예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타락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다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되겠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차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이 찾는 한 사람이 있대.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멸망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는데 막아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이 땅이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보다 어찌 더 타락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구석구석 어디 성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2번씩이나 감옥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정의로워야 되고 마지막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될 재판장들이 거래를 했대요. 날마다 들려오는 뉴스가 피해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죄로 가득 찬 포악과 강탈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 당할 만큼 충분한 죄로 가득 찬 이 땅. 하나님은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찾는데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다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말이, 그렇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려왔어요. 그런데 산 아래 있는 아론을 중심한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왜 모세는 보이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백성들이 데모를 하자 아론이 그러면 너희 금부치를 가져오너라 하고 그 금부치를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꼭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금부치를 불 속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너무 분노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저 금부치냐? 내가 어떻게 금송아지냐?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어요? 10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뜻을 정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근데 모세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백성을 시작하게 할 거야. 민족을 다시 시작시킬 거야. 그래, 너는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 모세, 너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 백성을 내가 멸망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고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31절에서 32절, 바로 이 기도예요. 자, 같이 다시 읽습니다. 31절에서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 백성이 구원받는다면, 이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 이름을 지워버려도 괜찮습니다 라고 막아서는 한 사람,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 14절, 출애굽기 3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켰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알고 그 뜻이 어찌한지 알았을 때, 아,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대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렸대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에 바뀌어지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대요. 뜻을 돌이켰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 성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겼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고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가변적 뜻이라고 그래요. 내가 멸망시킬 거야. 나의 진노로 이 백성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가변적 뜻이에요.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지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주세요. 이 백성 멸망시키면,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저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할까요? 세상에 자기 백성을 데려다가 광야에다 죽여버리려고 데려갔다라고 조롱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막아서서 기도하는 모세,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가변적 뜻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14절의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진노의 뜻을 품고 계시다가 뜻을 돌이킨다고요. 막아서는 그 한 사람 모세. 모세가 어떤 사람이지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막아서서 백성들의 멸망 앞에서 막아서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한 사람,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세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한 사람을 내가 찾고 있어. 네가 그 한 사람 되면 참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무너져 갑니다. 무너져가는 자녀들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계신다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남매를 둔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봐도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좋은 학교를 나왔죠. 좋은 직장을 갔죠. 뿐만 아니라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죠. 거기다가 건강한 2세까지 결혼하자마자 얻었죠. 이런 복은 작은 복이에요. 더 큰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합시다.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 대답이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빼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찌 우여곡절이 없었겠습니까? 사춘기를 지날 때에 그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부르짖어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그 자녀들이 복받았음을 고백하는 이 어머니의 기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들이 무너져 갑니다. 이 땅에 많은 가정, 안타깝게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정이 깨진 비율이 높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무너져가는 가정을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남편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을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면 가정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한 여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저를 함께 가자 그래.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 식사합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근사한 식당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자고. 굳이 우겨가지고 세상에 밥 한 끼 먹자고 1시간을 데리고 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가까운 데 맛있는 거 많은데 여기도. 정말로 가봤더니 식당이 근사한 식당이에요. 반찬이 무려 36가지가 나오더라고. 한 번씩도 다 먹기도 힘들겠더라고.
그 식사 대접을 잘 받고 나니까 궁금해졌어요. 왜 이렇게 근사한 곳에서 식사 대접을 합니까? 했더니 자기 남편이요, 날마다 술에 도박에 쩔어서 살았대요. 남편이 며칠 밤을 안 들어오면 어린 아들을 들쳐업고 그 남편을 도박장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찾아가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불러내려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세상에 이 남편이 양심에 찔림도 없는지, 아니 끝발안삭의 여자가 어디를 하면서 또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찾아오면 끝발이 안 서나요? 끝발안삭의 여자가 무슨 이곳까지, 그러면 또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살기가 힘들었대. 그런 남편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이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일뿐이었어요.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집사님이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내 소원 한 번만 들어달라고. 그게 뭐냐고, 두란노에 사고 있는 아버지 학교에 꼭 한 번만 들어가달라고. 5주 동안 하는데 이 아버지 학교에 꼭 들어가달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 학교에 가면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토요일마다 모이는데 네 번째 토요일 날 아버지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가 있어요. 그때 강사님이 콜링을 해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느냐라고 이렇게 콜링을 한다 그래. 그걸 예수님 앞에 당신이 올 거냐라고 불러요. 그때 이 아버지 학교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 남편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거기서 깨졌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유교에 깊이 심취해 있는 자기 아버지, 나이 많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주일 대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수요일 밤 예배까지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그런 인간이 변화됐단 말입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식당에 저를 데리고 가져가지고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제가 대접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면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갑니다. 무너져가는 세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 분석을 아주 정확하게 내놓습니다. 듣고 있노라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걱정은 하면서 기도는 안 해요. 분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란 말이죠. 무너져가는 그 성 앞에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는데 하나님, 저들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방림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두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면, 막아서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현재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분단 73년, 전쟁 휴전 상태 65년. 저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여기까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일본이 일으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을, 전후 처리를 어떻게 했죠? 동독과 서독, 독일을 나누었어요. 그게 분단을 시켰다면, 한쪽은 연합군이, 한쪽은 소련이 진주를 해가지고 그걸 군정을 통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 전범의 나라를 갈라야죠.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나요? 우리는 피해를 당한 당사국이에요. 누구를 나누어야 되죠? 일본을 나누어야 됩니다. 일본을.
근데 왜 우리나라가 나누어져야 되지?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막 화가 올라와요. 그래서 73년 동안 우리는 분단 나라의 이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에서 우리 대표는 참석도 못하고 저 미국 대표, 중국 대표, 러시아 대표가 모여가지고 무슨 그 삼상회담이라 한다나 뭐 해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두동강 내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왜 그래야만 하죠? 이 나라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분단의 아픔을 종식해야 될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65년의 휴전을 끝내야 될 정말 기로에 서 있다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양림교회 목사님 노치준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더불어서 그 사모님이 원래 소설가시거든요. 두 분이 공저하셔가지고 소설책을 하나 내셨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사서 보십시오. 굉장히 저는 아직 못 읽었어요. 근데 줄거리를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코리아 환타지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책을 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줄거리가 이런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쐈는데요, 하와이 영해, 미국 영해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요새 시대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말고 일주일 동안에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 기간이 이렇게 생겨요. 그 기간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전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소설이에요. 환타지라고요. 상상한 거래요. 상상한 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 이 소설에서는 남과 북이 비핵화를 다 시키고 통일이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이 소설이 환타지 소설인데, 제가 그 책을 받아들고 책은 내용은 다 읽지는 못했어요. 저자로부터 줄거리만 좀 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책 제목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돌아오자마자 글을 하나 썼어요. 코리아 환타지라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번 주보에다가 내라고 딱 했더니 2부 주보 순서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게 안 나왔는데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코리아 환타지, 제가 어떤 글을 쓴 줄 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제가 7살 손자를 데리고요, 송정역에서 티켓팅을 해가지고 KTX를 타고 4시간 만에 평양역에 내렸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20분 택시 타고 가면 옥류관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옥류관 가가지고 제 손자랑 평양냉면을 시켜놓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아, 그렇구나, 나만 먹으면 안 되겠네. 2028년 6월 12일 날 10년 후에요. 10년 후에 우리 방림교회 내가 2,000명 성도들에게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을 다 쏜다 하고 책을 썼어요. 그 글에다가 잘 적어놓으세요. 적어놔. 10년 후에 옥류관에 제가 평양냉면 쏠 테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코리아 환타지라는 글을 제가 썼다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판도를 보니까. 너무 김칫국부터 먼저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해야 될 때라고요. 정말로 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 몇 주 사이에 결정이 된다니까요. 이 중대한 기로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뭐 트럼프 가가지고 뭐 긁어댈래요? 뭐 데모할래요 트럼프한테? 지금 미국 날아갈 겁니까? 그거 안 할 거잖아요. 김정은이한테 뭐 돌 던질래요? 그럼 못 할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자리에서 뭐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야, 너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조건 없이 해방을 시켜요. 뭔 얘기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이고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이면 오늘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저 지도자들의 마음을 터치하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10년 후에 옥류관에서 평양냉면 잡수고 싶으신 분은 기도하십시오. 저는 북경 옥류관에서는 평양냉면을 먹어봤어요. 그때도 보니까 북한 아가씨들이 한복을 입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서빙을 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나와가지고 잘 못 먹었어요. 그때는 사실 너무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나서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정말 그렇게 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손자 데리고 가가지고. 손자가 7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손자가 10년 후에 손자가 7살 될 것 같아요. 몇 년이라고요? 28년 6월 12일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제가 그날 쏩니다. 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한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한 사람,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이 나라의 운명을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 분단의 아픔을 넘겨주시겠어요? 언제까지 이 전쟁의 공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방치하겠습니까? 사무엘은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졌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기도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습니까? 막막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사무엘처럼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닫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한 사람 때문에 닫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한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5장에 그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정이 같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랑 똑같이 잠도 오고 졸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싫고 더 편한 거 좋아하고 그런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렸다면 오늘 우리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건 기도가 인류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이지요? 무너져가는, 죽어가는, 멸망당하는 인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내가 대신 멸망당할게요. 이 땅의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저 죄인들을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멸망당할게요. 그게 십자가예요. 막아서서 기도했던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잘 믿는 게 뭐지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뭘 닮는 거지요? 멸망당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막아서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해요.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요청하세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깨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성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무너지기 쉬운 성은 기도의 성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만듭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밤에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 잡니다.
자야 되는데 안 잡니다. 그러니까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죠. 이 거대한 문화가 우리의 기도의 성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 사람을 주님이 찾는데 그 사람은 목숨을 건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사랑하는 주일입니다. 6월 첫째 주일.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조국 땅을 향해서. 주님은 그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찾는 그 한 사람,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무너져가는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교회를, 다음 세대를, 그리고 이 조국 땅을 다시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